심리학자들이 관계의 복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이렇게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를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군화를 잘 신어라. 뭐라고요? 고무신이 아니고 운동화가 아니라 뭘 잘 신으라고요? 군화를 잘 신어라.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응? 이것만 잘해도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야. 교회 와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든 어떤 행동을 하거든 그게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기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 다 들어보면 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단해가지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찢어진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새해에도 그랬구나 그런 마음으로 늘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자주 썼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앞뒤가 모순이 되는 맞지 않는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롭게 쉽게 대답하시는데 루터의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루터는 양극단의 모습을 경계한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7년도에 내가 이만한 성과를 거둔 것, 내 인생에 이만한 열매를 거둔 것이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열매를 자기가 따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을 꼬시고 아담이 결국 넘어가가지고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쫓겨나죠. 하나님과 분리됨,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절망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됩니다.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결산했으니까 2018년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또 한편의 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흔히 젊은이들이, 흔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너 뭐하러 공부하냐? 뭐하러 일하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숙명론자라 운명론자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자들이다. 또 니체 같은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다. 에?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 척척 될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인류 역사를 보면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들의 경제, 정치,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눌러앉게 숙명론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있는 곳에 역동성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고,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고, 이 세계가 이만큼 성장한 줄 믿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2018년도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봉에 오늘 신천 임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오늘 점심은 다 우리 먹지 않도록. 아니, 이분들을 그냥 뭐 매년 물론 그랬지만 올해 특별히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 신천 임원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냥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작년도까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새로 이제 연임이 또 돼가지고 올해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선교회장님으로 헌신하실 텐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2018년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발하는 기준은요, 돈 때문도 아닙니다. 외모도 아니에요. 뭐 지식이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익한 자를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고, 무식자를 들어 유식하게 만들 것이고, 무능한 자를 들어 유능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죠.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예수님이 이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가 어떤 배냐? 빈배입니다.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빈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는데,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참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이 이스라엘하고 시차가 7시간 나니까 새벽 한 4시쯤 돼요. 지금 잘 시간입니다. 잘 시간에 제가 좀 약간 몽롱해요. 지금은 덜 하는데 1예배 때 혀가 꼬여가지고 지금 단어 실수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좀 이렇게 단어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렇죠. 군화를 잘 신으면 돼. 목사님이 시차가 7시간 나가지고 지금 주무셔야 할 시간에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 피곤하시고 대단하시구나. 그랬구나. 아멘 한 분에게 특별한 축복이, 우리 장로님 같이 갔다 와가지고 지금 장로님도 몽롱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서로의 사정을 알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에 관련된 교회를 두 곳 돌아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수익권. 그러니까 머리 숫자, 빼어날 숫자에 위치 위자, 권리 원자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대답은 못했지만 주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그 편이에요. 그때 예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의 치리권을 이제 베드로가 위임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곳을 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떤 소녀가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이 양반 맨날 예수님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몰라. 부인한 거죠. 참 베드로는 어떨 때는 참 대단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진념이 있고 혈기가 있고 어떤 성취욕이 있고 성공력이 있을지라도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 그 진념과 모든 끈기, 그런 성취욕도 다 인간적인 소욕,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나한테 손해볼 것 같고 좀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그냥 입 딱 씻어요. 난 예수님 몰라요. 대광교회 몰라요. 좋을 때는 막 같이 하다가도 뭔가 자기가 좀 희생할 것 같으면 나 대광교회 몰라. 딴 데 가면 그만이지. 큰 교회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런 갈대와 같은 신앙인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그렇게 갈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반석으로 바뀌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택함 받는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보니까 아무것도 잡힌 게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죽어라 고생했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4절이에요. 4절 시작.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가봤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예수님이 건너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건너면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이 어업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 이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착장 쪽은 아니고 저쪽을 보시래. 반대편 저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해안가 쪽에 수풀이 막 우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래서 밤이 되면 고기들이 쉬러 그곳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어부들이 와서 거기서 모여있는 고기를 물반 고기반 그냥 금을 던지면 잡히는 거죠.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우리 사람 눈에 쉽게 보이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숨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제가 강화에 살 때도 물고기 잡으려면 그 수풀가에 숨어져 있는 고기, 돌이나 수풀 안에 숨어져 있는 고기를 막 휘저어가지고 잡는 거지 막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밤새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이날따라 운이 없는 건지 기술이 없는 건지 베드로와 동료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날이 밝은 거예요. 날이 밝으면 고기들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그물 손질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자기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눈먼 고기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건 취미생활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걸 어부로 삼는 사람들이 그 한두 마리 잡으려고 그물을 또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던진다는 건 내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죽어라 고생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의 손에 잡힐 정도로 뭐가 왔다 갔다 해야 그게 잘된 거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좋다 이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네가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지도록, 내 인생의 빈배가 채워지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앞뒤를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새로운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라.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과 사랑에 빠지라. 그런 거 하면 딱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과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생이 더 황폐해지는 거 아십니까? 돈은 사용할 존재지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돈을 자꾸 사랑해요. 그래서 뉴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강력범죄의 99.9%는 돈을 사랑해서 생기는 범죄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잠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써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딱 이렇게 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귀 권세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지는 그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라. 처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바다처럼 커가지고 옛날에 바다라고 불렸어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서쪽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주로 사시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집도 있고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실 때 이쪽에 있었는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나사렛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주로 배를 타고 빨리 가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건너게 될까요? 못 건널까요? 건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셨으니. 근데 가다가 돌풍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셨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아유, 이거 와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새롭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가보니까 이스라엘 북쪽은 헐몬산이 있어요. 만년설입니다. 거기서 눈이 녹아내려요. 찬 바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밑에는 뭐냐, 적도 부근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어요. 뜨거운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갈릴리에서 충돌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뜻하지 않게 돌풍이 불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그런 돌풍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 돌풍에 집중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저편으로. 그러면 도중에 돌풍이 일어도 건너가는 거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막 따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돌풍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저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자기들이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자기들이 자기 분수를 아니까, 자기 꼬라지를 아니까. 자기들이 무슨 수로 세계에 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겠어요. 자기들 수준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이어서 말씀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들, 나의 부족함을 따지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으면 그 말씀만 붙잡으면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